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이미 익숙해지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건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다르고 우상과 다르고 타종교와 다르고 죄인들의 생각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원리, 방식, 능력이 세상의 그 어느 존재와 완벽하게 다릅니다. 종종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은 그런 존재이어야 하고 신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이 존재하고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닌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당연히 기독교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다르고 그래서 신약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세상의 어느 조직, 어느 단체, 어느 종교와 확연히 다릅니다. 신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 축복과 저주를 베풀 수 있는 권한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신의 눈치를 보고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패턴,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대한 얘기를 배우지요. 그래서 성서신학이라는 과목,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또 구약개론이라는 시간에 들으면 창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창조에 대하여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창조 설화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확연히 차이가 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사람들이 하늘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창조 설화가 아닌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겁니다. 고대 여러 창조 설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지었느냐? 신이 일하기 싫어서.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 일할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진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일 시키는 거, 과업이나 숙제를 맡기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만 벗어나면 교수님들도 교회에 설교하러 와서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설교를 하고 있고,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안달을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안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 찾으시고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헤드헌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재나 일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는 인간이 충성스럽게 일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종교, 참으로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거나 기다리는 분이 아니니까, 기독교의 방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들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기독교에는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델이 되는 사람, 모범적인 인간, 본받을 만한 인물, 신앙적 위인,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없고 본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고 신앙적 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상을 받았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고 열심을 다했고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했는가, 거기에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은 상이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려면 그가 열심을 냈다, 그가 충성했다, 그래서 그가 상을 받았다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런 표현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으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사례, 인간에게는 모범이 없고 인간에게는 모델이 없으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모범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적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다른 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 같이, 다윗이 했던 것 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아니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주었던 것 같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고 직접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기독교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열정을 본받으라 아니고요, 예수의 희생을 본받으라 아니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수고나 열정이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충성이나 섬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 기준, 원리, 방식,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모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표현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으라 그런 말 대신 사람 중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야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바울을 본받으라.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목사님을 본받으라. 그것도 조금 불편하면 그냥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구역장을 본받으라. 그러면 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취지는 알겠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엄청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사역을 소개할 때 내가 열심을 다했다, 내가 수고를 했다, 내가 지극정성을 쏟았다, 충성을 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해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고 세우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맞지, 은혜 받은 바울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모든 면에서 거룩해요. 조금 달라요.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신들, 어떤 우상과도 다르고 죄인들의 사고방식과도 다르다, 이 사실이 죄인들에게는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죄인들에게 없는 말씀을 하시고 죄인들에게 쓰지 않는 개념을 언급하시고 죄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저걸 어떻게 이해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죄인들이 아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 가치, 원리,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납득이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아이고, 저건 너무 이상해. 저건 너무 어색해. 저건 우리들 중에 안 하던 거야. 아이고, 저거는 난 모르겠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도우심은 다 받아놓고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약 내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죄인들의 원리, 죄인들이 사용하는 개념, 가치,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고 대표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애굽 사람도 보았고 유다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왕들도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해석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를 표현해서 칭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죄인들은 자기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표현, 원리, 기준, 가치, 방식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도움이 되냐? 아니요.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증거가 구약이고 그 증거가 복음서입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시 사역을 행하신 소중하지만 아주 미약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지도 않고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어서 만들어낸 작은 결실들입니다. 그저 몇 사람에 불과했고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없고요, 내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없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죄인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 구약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만 등장합니다. 혹시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대신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실상과 한계를 알리신 것이고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예비하셨고 복음서에서 실행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 또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질시키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적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으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패턴, 자기들의 원리,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인간이 변화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시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원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바꾸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해 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변질시켰을 뿐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종교 현상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해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질시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왜곡하는 줄도 모르고 변질시키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기고만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변질시켰던 모습, 성경에 한 3가지 사건, 한 3가지 패턴, 3사람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나와서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낸 방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에게 문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요. 저하고 상담도 받고 싶고요. 저에게 안수도 받고 싶고요. 저와 함께 식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화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계세요? 네, 목사님 계세요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으니까 자기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을 변형시킨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여호와 몰라, 이제 여호와 안 섬겨, 지금부터 금송아지만 섬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대단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금을 바쳤을 거잖아요. 금을 바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물, 즉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주변에서 종교적 행위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열정입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자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자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라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최고로 예우한다 라고 생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비난받아야 될 종교적 왜곡이 종교적 열정으로 칭송을 받는다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 마음이 소중해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두 번째 장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에 낯설어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변질시키는데, 그 두 번째 장면이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행동도 아주 위험한 것이고, 이 행동을 미화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첫 번째 장면, 즉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한 결과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까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크고 내가 가장 세고 내가 가장 높으니까 내 집이 가장 화려하고 내 성전이 가장 웅장해야 된다. 너희는 내 수준에 걸맞는 집을 준비하라.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큰 성전에 살면 큰 신이고 작은 성전에 살면 작은 신이다.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고 높고 강한 신은 큰 성전을 가지고 있고 찌질한 신은 조금 성전에 거한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전적인 죄인들의 기준이고 죄인들의 개념이고 죄인들의 가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자, 하나님을 왜곡하자, 하나님을 변질하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논리를 따지자면 그동안 하나님은 아주 찌질한 신이었던 겁니다.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나약한 신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전 하나도 없고 그저 천막 같은 데 거하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떠돌이 신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혜택을 제공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고 크고 번성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군주인데 찌질한 하나님을 초빙해서 자기가 집도 지어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명예도 준 겁니다. 다윗 덕분에 하나님이 그나마 신다운 모습을 갖춘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윗 덕분에 그나마 체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다윗 덕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드렸다. 다윗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제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자랑과 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 정말 위험한 신앙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론과 이스라엘 자기들이 하나님을 숨기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변질시켰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존귀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즉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 에스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에스라와 원한 관계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아내들을 내쫓은 거 그거 규탄하려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가정을 파괴한 거 그거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했나 잘못했나, 에스라가 하는 게 옳은 게 그른가 그거를 분별하려면 애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 기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힘도 있고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할 권력이 있고 인간에게 명령하고 강요할 힘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릴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압제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말과 행동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불안과 공포를 당할 만한 말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 행세를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으로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약간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이쪽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대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대신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후원하고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권력 남용 그거는커녕 권력자라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권위주의적 태도 아니요. 권위주의는 고사하고 하나님에게는 권위 자체도 거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의지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셔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를 좀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함, 우리 하나님의 힘과 권세,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카리스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엄청난 추진력,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은 단호함과 엄정함,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해요. 대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쓰시고 권세를 쓰시고 징계를 쓰시고 통치를 쓰실 때 누구한테?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죄에게. 대신 인간을 향하여는 사랑으로, 자비로, 온유로, 인내로 하나님이 대해 주십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자요, 하나님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면서도 인간에게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으셨기에 인간 중에 있는 사람들끼리에도 그 어느 누구를 어느 사람 위에 권력자로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이 있는 자는 왕 또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왕에 대하여 권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앞으로 왕을 세울 거다.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는 꼭 요거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3가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입니다. 왜 그것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두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명칭은 왕인데, 신분은 왕인데 왕의 마음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 것이고, 왕이 권세나 권력이나 권위가 될 만한 것, 부귀나 은금이나 아내나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유지하셨고, 인간 상호 간에도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유지하라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안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위의 권력자로 온갖 위세를 떨치고는 사람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중인격자나 하나님은 양아치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왕 중에 하는, 그 사람의 권력자 중에 대표라고 하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권력자. 지상 최대가 아니죠. 지상, 지하, 뭐 어디요? 또 그 위는 어디요? 일단 다 어디를 통틀어 가장 권세가 많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을 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에게도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에게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셨다면 여호와 신앙의 종교 종사자에게는 더욱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호와 신앙의 종교 종사자, 대표적 인물 제사장, 제사장 중에 가장 대표적 인물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 인물 대제사장에게 무슨 권한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한 입법권 주신 적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대한 집행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심판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권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준다?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특권도 제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백성들은 적당히 가져가고, 그래도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대제사장이니까 제일 좋은 땅과 제일 큰 것과 제일 많이 가져라, 그렇게 특별 배당한 적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권력을 쓰시는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약에서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에스라서에서요. 물론 에스라는 원래 바사의 관료로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지배하는 바사라는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략으로서 종교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파견하는데, 파견할 때 에스라는 총독이다, 에스라는 대사다, 에스라는 지부장이다, 이런 관직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직분으로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1절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칭이 아니에요. 바사가 너 유대 땅에 가서 유다를 통치하라. 어떤 직분이 좋을까? 어떤 명칭이 좋을까? 율례 겸 학자, 여호와 율법에 정통한 자, 이렇게 하는 게 유용하겠다라고 바사가 부여한 직분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자기 신하에게 정치적 권력 주었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종교적 권력까지 준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란 권력은 총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은 다 소득해요. 그래서 은금도 경제적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병거, 군사적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어서 왕적 권세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모든 자기의 권력을 키울 수 있는 걸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뭐까지 동원하느냐? 신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나 신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 나도 곧 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의 위임을 받은 자다 라고 신적 권력까지 동원하여 자기를 권력화시키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군주들은 정치가이면서 종교 지도자였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쓰고 신의 권세를 써서 백성들을 지배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나 왕이 말하노라, 전쟁을 하겠노라, 세금을 바치겠노라, 뭐를 내라 그럽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조금 말을 안 들으면 하는 말, 신께서 가라사대 신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 너희들 집을 바치라고 한다.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신의 법이라고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었는데 여호와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종교 종사자들을 권력자로 세워주지 않아서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유다를 지배하면서 바사의 관료가 파견하여 유다 땅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유다 땅에, 드디어 여호와 신앙 안에 정치 권력과 동시에 종교 권력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본문 에스라 7장 26절이죠. 왕의 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저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잡아 죽이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귀양을 보내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보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 왕의 조서에는 왕의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귀양을 보내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속히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을 가두라, 그런 조치,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그런 방식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권세 대제사장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조치 취해진 적이 없고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허구한 현상이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에스라서의 에스라 시대부터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7장은 왕이 내린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직접 행한 말, 에스라가 직접 행한 조치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9장에서 보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임으로 편집을 하죠. 그래놓고 하는 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큰 죄이고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멸하실 것이고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위협하면서 이방 아내들과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 모두 내쫓으라 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 백성을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력의 근거로 삼아 백성들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죠. 그래놓고 말하기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제력을 가졌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렇게 백성들에게 위협적이 되었죠? 여러분, 종교가 권력이 되면, 종교가 권력적 방식으로 사용되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 장면에 제가 여러 가지 심정이 들어요. 그런 심정이 드는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어이가 없고 어떤 면에서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 두려운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서서 하는 말,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싹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9장이에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어떤 신분에 이른 거 아니고 어떤 직분에 이른 거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몇 번 보고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말하는 작태가 이렇습니다.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해봐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해봐. 꼭 해봐. 안 하면 너를 구워버린다. 아니, 지가 말하면 불이 내려오나? 아니, 예수님도 그런 일을 안 하셨고 하나님도 그런 일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 몇 번 따리더리더는 그 똘마니들이 한다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종교가 힘이 되고 종교가 권력이 되고 종교가 무력이 되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변절되면 인간의 삶 두렵고 무섭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웃고 지나가야 될 장면이 아닙니다. 허당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종사자들이 오늘날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으로 사용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어.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종교적 부패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 폭력을 자행하지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이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그런데 저는요,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의 원조. 목사들이 보이스피싱의 원조야.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었는데 집 바치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었는데 통장께서 목사 주래.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거 보이스피싱의 원조야. 원조. 네, 하나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자 맞아요. 하나님의 권력자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힘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힘을 위임한 적이 없고 위양한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의도를 했든 아니면 바사의 관료로서 왕의 조서를 따랐을 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에스라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종교적 권력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3가지 장면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들의 원래 마음은 순수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열정만큼은 참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정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기독교는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에 순종하는 것, 그걸 강조하는 종교예요. 종종 사회면에 나오는 기독교적 부작용들 어디에서 나와요? 다 종교적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교적 열정이 있는 집단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종교적 열정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에 의하여 험한 꼴 여러 번 당했습니다. 네, 천만다행으로 우리 더누림교회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에스라서에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총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그룹은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으면 이제는 원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다에 사는 사람들 또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4장 1절에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입니다. 아니, 성전 건축 온 백성이 함께 한 거 아닙니까?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 시대에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짓지 못한다라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어요. 사로잡혔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하는데 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하느냐, 너희들 말고. 그런 줄 알았더니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이주해 온 사람들 말고 우리 말고는 말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략 20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니, 성전을 지었고 봉헌식을 행하면 온 유다 백성이 성전 봉헌을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따로 불러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돌아왔던 자의 자손이 봉헌식을 행하더라. 그 다음 구절 19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려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입니다. 아니, 다른 백성은 유월절 안 지켰고 오직 사로잡혔던 자들, 돌아온 자들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만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7장에 에스라가 이제 유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8장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는 이해가 가요.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의 행적을 소개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왔잖아. 유다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다를 통치하는 관료로 왔으니까 유다가 행하는 조치, 이 에스라가 행하는 조치의 모든 대상은 온 유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말하고 에스라가 행동하는 9장과 10장, 그 주장과 그 조치의 대상이 온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여인을, 이방인 아내를 내쫓으라, 이 조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귀환한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유독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하면서 3일 내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10장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이방 여인들 다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3일 내로 오라. 만약 오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다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니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 중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야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르자고 강요해놓고는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강제 조치를 따르죠. 사람들이. 누가 따랐느냐? 온 백성들이. 아니요. 10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아니고요, 전체 유다 백성들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모임들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성경에서 왜 기록되어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라서는 아이고,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어지간히도 불신앙을 보이더니 그래도 막판에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네, 그래도 구약에 끝날 때쯤에는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네. 아니요. 막판에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조금 낫다,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니 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방식을 죄의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종교적 타락까지 하네. 더 나아가 특정 집단이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백성들과 차별화시키고, 그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도 변형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서슴지 않는 그 패역한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된 변질된 여호와 종교, 이렇게 시작된 왜곡된 여호와 신앙, 조금 지나서 복음서에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경 삼아 권력을 독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수단 삼아 백성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종교 카르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교활함이고 이게 죄인들의 악랄함이다. 이게 죄인들의 한계다. 누구까지 이용해 먹는, 하나님까지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자기들의 이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전에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부터 에스라가 사라진 이후까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진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성도이십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준행하면 삶을 얻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삶의 가이드요 안내서입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아셔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신앙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아니라 자유와 행복,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